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네. 알았어요. 말 안 시킬게요. 미안해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내용은 그 성경 말씀 호세아 말씀에 보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임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일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어디라고요? 호세아입니다. 구약의 호세아고요. 호세아는 구약의 그 선지자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 호세아서를 이제 후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호세아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긴 했는데, 자, 이 호세아가 외쳤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외침이 있는데, 이 호세아가 외쳤다는 거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돌아가자라는 외침은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에 대한 진리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자는 외침은요. 이 돌아가자라는 외침을 듣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일종의 그런 나의 그런 존재감에 대한 그 일깨움과 또 나의 형상에 대한 그런 회복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렇게 돌아와라라는 그런 외침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렇게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되게 뭐라고요? 아닙니다. 네. 바로 쭉쭉 진행할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돈을 흥청망청 쓰지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세상 친구들도 다 하나둘씩 그를 버렸을 때, 철저히 외톨이가 됐을 때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이제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고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이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아버지께서 저기 동구 밖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보고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막 맴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꼭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듯이 우리의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부모님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조건이라면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대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의 의미가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의 의미.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이거 뭐랑 좀 연관된다라고 생각되세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어떤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십자가? 부활? 예, 맞아요. 밑에 답이 써있죠. 예수님의 부활. 네, 이 부활을 좀 약간 상징화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미 구약 시대 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2절.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본문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의 의미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찬양 중에도 유엘에게라는 찬양이 있듯이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보다도 또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에는 약간의 그런 시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그 시간의 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제 예전에도 그 청년부 설교 시간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 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의 시간. 그 반대입니다. 네. 네. 네, 아까 삐까비.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팩트 있게 임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네, 임팩트 있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 이것을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아마 내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좀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삶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영역들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말씀 노트에도 다 써놨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모습처럼 보이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말 돈이 많거나 그런 권력이 많아서 되게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겉모습이 아무리 완벽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살짝 뉴스를 보니까 그 세기의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롯데그룹 회장 따님과 누가 결혼해가지고 막 했었다고 나왔는데, 결혼 8개월인가 10개월 만에 다시 파경을 맞이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부족한 게 없을 것처럼 보인 사람들끼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도 어떠한 무너진 영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나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들.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모습들 속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까지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삶의 무너진 영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나 혼자만이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그냥 몰라 이렇게 막 감추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이 모습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성케 하십니다.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소성케 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의 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 그냥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목장 말씀을 들으시고 또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나의 삶에 예전에는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무너져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건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건 특별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굳이 이것을 다 나누진 않으셔도 나누실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조금씩만 한번 목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원분들 중에도 분명히 아마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여러분들께서 그 목장 모임을 운영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게끔 부담 갖지 않고 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성케라는 그런 단어에 제가 이제 살짝 밑에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다시 살고 회복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 위로의 말씀이 나오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 바이 예배.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씀에처럼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은혜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바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은혜로, 내가 너희를 소송케 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는 자로서 그 은혜를 너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때요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정말 화도 안 되고 막 시험에도 안 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아니요. 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뭔가 일이 생기고 넘어져요. 자꾸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피치 못한 위기를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긴 하시는데 그 은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픔의 은혜도 주시고요, 기쁨의 은혜도 주시고요, 슬픔의 은혜도 주세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싶기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감정들과 그런 모든 시간들과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이 질문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위기. 기회를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위기를 허락하세요. 이 위기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자, 위기 앞에서 우리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위기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자, 이 위기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네, 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런 내용이 내일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1번, 2번, 3번 한번 쭉 종합해 보자면,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바로 첫 번째, 잠시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첫 번째 대지였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있냐? 특별한 조건이 있냐? 조건 없습니다. 조건 없어요. 조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러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그러한 모든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네.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위기를 살리시고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그 위기와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부모님 되게끔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1번, 2번, 3번 대주를 통해서 함께 나눈 그런 내용들입니다.